탕자 교인이 있는 반면에 또 맏아들 교인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은 탕자가 되든 맏아들이 되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탕자도 끝까지 참으시고 맏아들도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탕자가 되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의 상태 속에서 나는 탕자다 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맏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전히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탕자야, 나는 맏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면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 이제 변화되자. 또 결단하자.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나는 탕자고 나는 맏아들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니까 탕자로 조금만 더 살아보자 라고 깨닫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내 회개가 있어 지혜되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질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탕자 교인과 맏아들 교인 두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탕자 교인의 모습. 이 탕자 교인의 모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을 탕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다가 도망다니고 맨날 딴짓 하다가 나중에 저도 목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탕자다라고 생각을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탕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충성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다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제는 그 잔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잔치를 참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있자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가난한 건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로 결론이 나와지고 지옥에 대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차로 남기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나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항상 돌아가려고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본문에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 풍습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균 목사의 유산이 별로 없지만 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들이 김영균은 제가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에는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2를 가진 형이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대단히 많은 유산을 주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 지금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다면 이는 아버지가 죽게 되기를 바라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문이 나기를 둘째가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었으면 신명기 21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런 자들에
아브라함에게 완악하고 회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지르게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는 진짜 무서운 율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야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죠? 수인이 알고 있어요? 영경이는 얘는 학교 가서 잘 모를 거예요. 지훈이도 알아요. 거의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나는 쳐 죽일 죄인이라고. 나는 엄마 말씀 안 들어서 쳐 죽일 죄인이라고. 율법이 그렇게 나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아들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주지 않냐고 한 9분의 2 정도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종도 많았고 집도 크고 했기 때문에 9분의 2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일 것입니다. 뻔히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다 경험해. 이 땅에서 한번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유산을 가지고 한번 누려봐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이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의 9분의 2의 재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 교인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또 목사로 탕자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탕자 목사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요와 천국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가서 천국에서 나의 자녀가 되어주고 나에게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위대한 유산을 너희에게 예비하였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늘의 풍요를 나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싶어요. 온갖 수정과 협박으로 하나님 주셔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 교인, 탕자 목사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어진 유산을 그 땅에서 다 쓰고 없어진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시면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되는 지경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추한 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돼지를 치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돼지를 치는 자의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돼지 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려봐, 가져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을 결국 관리하게 되어지는 돼지치기의 모습이 탕자 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노예가 된다라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말쑥한 부자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저기 뭡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말쑥한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돼지 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급기야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그런 탕자가 되어서 세상도 누리려고 세상도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갈 끝까지 데려갈 탕자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별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결국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참고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키우면서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나의 삶의 미천함을 생각할 때 그때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그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스스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그 부유하신 하늘의 주제이신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을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까?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질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탕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봤자 돼지구나. 누릴 것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인데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열매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고 자각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탕자부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부인은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선택된 자로 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불효자임에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유산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죄지은 그 아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라고 그래 정노릇하면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돼지 치는 자 남의 집에 가서 돼지와 뒹굴어 바로 그 자리로 처박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돈이 우리를 굶주리게 합니다. 돈이 있어도 굶주리고 돈이 없어도 굶주리고 돈이 많아도 굶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을 합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달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돈 맛을 안다면 탕자로 길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길을 좋아.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졸부라도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결국 17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원래 있어야 할 것, 원래 누려야 할 것, 바로 거기를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얻어내어서 누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고백하기를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탕자 부인은 탕자 목사가 마지막에 고백할 그 고백 앞에 우리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살찐 수마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양은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만족을 누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누리는 그 즉시 우리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여기에서 누려보마.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찾아가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누려야 할 곳, 진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렇다. 그리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마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라들은 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마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라들과 둘째 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두 개의 비유,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마탕자의 비유가 아니요, 마라들의 비유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비유이면서도 두 비유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들은 유수안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난 마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집에서 나와서 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지금 어떻게 아들들이 다 그 모양이야 라고 욕부러먹을 상황입니다. 마라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누려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아버지 안에서 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안에서 가진 것들을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였지만 그는 화를 내었습니다. 잔치상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마라들에게도 심각한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라들 교회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사람,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 지금 교회를 섬기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돌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시고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 일했는데 아버지 유산을 말아먹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는 것과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서 대우에 달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라들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마라들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면 이 또한 성읍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돌에 맞아 죽었다. 왜 그러합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를 달래러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동네 만드십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내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것이요. 그런 신앙생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어찌 부모의 말을 순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 그런 자를 아버지가 지금 안아서 권하였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똑같이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시sem을 내고 왜 힘들어 하니 결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내 것 다 네 거니까 화내지 마. 같이
잔치 참여할 것을 오히려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마다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드러내는 내 의와 내 사랑과 내 의를 입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안으시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들어가자 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 목사들을 제가 비판합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꼬집습니다. 기복신앙과 물질적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그렇지요. 하나님, 저는 잘 믿지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나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은혜가 없나요? 정말 잘 믿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여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안으시고 끌어가시고 그들을 잔치 가운데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두 아들의 똑같은 죄와 범죄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교인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교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탕자 목사도 있습니다. 탕자 맏아들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탕자 교인으로 양육하고 있는 탕자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목사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어디 지적질이냐라고 저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맏아들 목사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슬슬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맏아들 목사로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일만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에 탕자 교인과 탕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긍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부자 되십시오. 신방을 가서 마치 축복을 다 줄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이 기업 가운데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좀 더 더 잘되고 좀 더 더 좋은 차를 끌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가 탕자 목사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질 그 일들을 자꾸 하겠구나. 때로는 돼지를 잘 키우면 될 텐데 돼지를 잘 키우는 어떤 주인에게 들어가서 노예 짓을 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의 지역 열매를 먹는 줄지도 모른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누리게 된다. 여기서도 누리게 된다. 아버지 풍족하시니까 아버지 넉넉하시니까 지금 누리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강구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비유 해석이 너무 알레고리적입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아버지 탕자의 비유 그리고 맏아들의 비유를 하고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병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 교회들 중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지, 그죠? 돈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은데. 계속 돈이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가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요 또 나옵니다. 부자로 살지, 넉넉하게 누리며 살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누리고 천국의 소망밖에 없었던 거지가 천국 갔어? 라는 그 거지로 살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천국의 문 그 책 열심히 읽으시라고 해서 거지로 살기 그거 계속 읽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지로 살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만 소망을 가지는 것이 거지로 살기입니다. 부자로 살기는 이 땅에서 누리면 살고, 이 땅에서 가지면 살고, 이 땅에서 뭐 한번 홈도 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내가 사람들을 도와 이런 것들도 내 의가 되어져서 나의 기쁨이든 그게 이제 천국의 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돈 얘기를 쫙 계속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가면 돈을 사랑하기 일반하겠다. 계속 그렇게 나와. 성경이 전부 다 나와. 돈 좋아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 비유는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 앞에서 도망간 자. 그러나 그것도 돈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돈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신적으로 정강적으로 너희들 돈 좋아하면 안 돼. 오직 천국만 바라봐야 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해. 이 시대는 마치 돈이 큰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 정당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도 힘도 권력도 번세도 다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려야 할 번세와 힘과 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탕자입니다. 그게 탕자지. 지금 예수 앞에 도망가서는 탕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나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안 돼. 덕이 안 돼. 가난하면 전도가 안 돼. 라는 이야기. 그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얼마나 탕자적인 삶인가 사고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탕자를 만듭니다. 탕자 목사가 다른 탕자를 만듭니다. 저는 부자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가 차 좋은 거 끌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지고 있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탕자 목사, 언젠가는 깨달을 천국이 좋다. 그리고 가야 되겠다. 차라리 저에게는 이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이 더 나에게는 더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이 그리워지지 이 땅 선교지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 잘된 사람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거기가 자기의 천국이고 자기의 왕국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겠죠. 탕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다.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구나.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그렇게 선택된 자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꿈꿀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탕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탕자니까 결국
돌이키실 거야?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거지가 되어져서 돌이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있는 이 삶 속에 자꾸 천국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 탕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구나. 세상의 것들을 누림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힘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적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이 이 탕자의 근성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니면 천국이 내게 가장 큰 소망, 천국밖에 없구나, 하늘나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내어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영국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영국 교회에 2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0개 교회가 리모델링을 다 해요. 전부 다 나이트클럽, 또 이슬람 사원 이런 게 다 팔려요.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진짜 너무너무 대리소가 잘 지어놨는 그런 교회들 전부 다 나이트클럽.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사진을 영상을 보니까 할머니밖에 없어. 머리가 전부 허옇잖아. 할머니만 잘 있고 목사도 허옇고 전부 다 할아버지고 젊은 사람.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전부 말 타야 돼. 골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놀러 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지금 자꾸 좋아지고, 레저 사업이 자꾸 발전하고, 또 좋은 차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꾸 천국을 할아버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 땅의 핍박은 과거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인다는 핍박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 버림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 또 해야 합니다. 하나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버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딱 한 번만 버리기 시작하면 자꾸 버려지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지로 살기라고 했던 그 책에도 보면 이 땅에서의 누림과 바라봄과 경성함의 논리를 쫓는 부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명확히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그래도 목사가 교회도 공유해봐야지. 성도가 잘 살아가야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기가 돈, 누리고 있던 재산, 자식, 이웃, 아내, 친구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이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라고. 야곱이 동일합니다.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는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골뱅이를 비고 잠을 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잤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완전히 털려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털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이며 그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의 것이 조금씩 띄어지고 자꾸 그것이 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기독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긍정형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부정형을 왜 자꾸 쓰세요? 잘못 배우고 있으면서 뭐 그래 잘나가고 저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금으로 된 집, 하늘나라에 가면 보석이 박힌 화려한 궁전, 자꾸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런 탕자들을 끝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돌이켜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는 돼지 지엄열매에 뒀다가 거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자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라면 자꾸 천국이 보이게끔 할 것입니다. 집에서 제가 자꾸 기침을 합니다. 제가 기침도 하고 제가 요새 하는 말이 계속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하니까 기침하는 거 하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 하니까 이 양반이 죽을 때 안 된다 싶어서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죽을 뻔 그러니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진짜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진짜 천도가 되어져가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천국 가게 될 텐데 우리의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자꾸 당장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돼지 뿌리에서 지옥 열매라고 한번 먹으면서 한번 잘 치를 벌려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잘 배우고 아버지가 정말로 최고군요 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맨발로 뛰어나서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희 집 나의 집에서 같이 살아. 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니 얼마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누리려고 발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다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나 우리의 종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기를 원하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가들의 성질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선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마다들 선거. 탕자 목사도 문제지만 마다들 목사가 더 문제입니다. 뭔가 대가를 받고 뭔가 대우를 받기로 하고 내가 잘 섬긴다라고 내가 잘 섬긴다라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다들 성도이며 마다들 목사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봉사를 인정받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칭찬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직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신 것만해도 감사해서 내 목숨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오는 충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사실은 설교를 마치고 아내에게 설교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낙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 성도들끼리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피를 쏟았는데 성도들의 은혜를 못 받아. 저런 성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저런 끝입니다. 그렇게 사용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이 기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않았어요. 그냥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꾸 제가 거기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다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킵니다. 나는 마다들로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저도 결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교회가 봉사도 수고도 헌금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것도 원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만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달아서 그런 충성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요새 교회들 보면 전부 다 이런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조금 싼 곳으로 우리 애들도 가난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조그만 학구방 같은 데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충성을 끌어오기 위하여서 어떠한 격려도 어떠한 그런 요구가 있고 상급받는다는 설교도 저는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탕자 목사도 마다든 목사도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다들과 같은 자가 될 것이고 탕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마다들을 용서해 주셔서 나와서 권하기까지 하시는 모습으로 잔치로 끝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겸손히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세상 것 쫓지도 않겠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격이 사라지죠. 이런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진지요. 전부 대가요. 전부 이 세상 것으로 누리게 하는 이런 잘못되어집니다. 목사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런 마음 푸는 것도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있다. 니들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요. 끝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돌이켜. 탕자로 살지 마. 바다대로 살지 마. 그리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좋아하는 자들 거지로 살기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짜 본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감격스럽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나 문지기로도 있어도 괜찮으니까 거기 천국이나 꼭 갈 수 있게 도와주라.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겸손, 낮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